와가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나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후자극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smelling salt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냄새를 통하여 의식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약을 이제 후자극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독한 냄새가 나지만 의식이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삶에서도 이 후자극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아주 큰 충고를 들을 때, 그리고 상당히 멋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TV나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럴 때 전부 다 우리가 자고 있던 의식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후자극제는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깨닫는 거죠. 정말로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죽음 이야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죽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후자극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이 언제인지 그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징조를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제각기 자기가 메시아다, 그런 일을 할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라. 또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생길 거다. 그리고 굉장한 환난도 만나게 될 거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렇게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온 이 세상의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어떤 예언들,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세 가지 각도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그때 당시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는 1차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40년 후에 일어날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때 있을 일을 주님이 미리 40년 전에 예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단지 그때 당시에 있을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 날, 그게 주님이 재림할 날이죠. 주님이 재림할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죠. 또 하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마지막 날.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의 날을 미리 말씀하면서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개개인에게 닥칠 죽음, 마지막 날에 올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3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자, 먼저 28절, 29절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집 앞에 다 무화과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 아, 여름이 가까이 오네 하는 걸 대번 아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하셨듯이 70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도 정말 실제 일어날 것을 알라는 거죠. 또한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의 마지막 종말인 죽음이 온다는 것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지 않지요. 천지는 거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는 거잖아요. 천지도. 그러나 천지가 변할지언정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유다가 멸망한 일이 일어났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오며 그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도 낫고 오래오래 보통 많이 사시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게다가 현실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죽음보다는 오늘 현실을 즐기고 누리고 풍족하게 나누고 그러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있을 죽음 그건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가야 될 곳으로 가서 죽으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죠. 사후세계에는 없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허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막상 앞두고 나면 쩔쩔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줄 알았는데 죽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양심 때문인데요. 이 양심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또한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내 죽음이, 내가 인생이 끝나고 죽게 된다면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것도 은연히 죽음 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세계와 어떤 세상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당연히 나에게 찾아온다,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인생의 준비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나려고 하면 그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소서도 쓰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잘 준비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죽음 준비를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인 죽음이 순식간에 찾아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더불어 그래서 죽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지막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종말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마지막 준비를 잘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3절부터 4번을 거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도 강조하셨죠. 죽음이 반드시 있다. 그 죽음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주님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죽음 준비란 얘기예요. 그럼 깨어 있다는 건 또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 살펴보고 싶은데요. 깨어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짤막한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거기에 깨어 있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긴 말씀인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떤 한 주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외국에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각각 고난과 사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고난을 주었다는 말은 책임을 주었다는 얘기고, 사물을 주었다는 말은 일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의 어떤 은사와 재능에 맞게 책임도 부여하며 일도 맡겼겠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노란 글씨를 잘 보면 특별히 많은 그 집에 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 있잖아요. 그 집에는 양식을 담당하는 종, 그 다음에 식사를 담당하는 종, 청소를 담당하는 종, 여러 가지 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문지기라고 하는 종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여러 종들 중에 특별히 문지기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문지기 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게 문지기 의식을 갖는 거다.
그럼 문지기 의식이 뭘까요? 문지기는 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우애를 가하려고 하면 막아야 되고요. 그 집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면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정보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대비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지기가 하는 역할인데 그 문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문지기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문지기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 동안 일이 생기면 문지기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문지기 의식을 갖는 거다. 문지기 의식은 뭐냐? 자리를 잘 지키는 거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그거를 매일매일 충실히 감당하는 게 깨어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충실한 것이죠. 현실에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한 것. 그게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단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실에 둔감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삶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현실적으로 충실한 것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 늘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산 사람인데 그럼 바울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현실에 대해서 둔감했나요? 누구보다도 그의 현실을 철저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 의식이란 말이죠. 신앙생활은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벤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꾸준히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 탁월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탁월한 일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그냥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의미 있는 일? 새로운 일이 아니라 그냥 하던 일 잘해. 그게 의미 있는 일이야. 참 그야말로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 문지기 의식을 갖는 거다. 문지기 의식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다. 현실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보통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회사에 출근하고 집에서 또 주부들은 집안일을 하고 출근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그러면 또 내 가정에 충실하고 거의 그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사니까 깨어있는 삶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연동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같이 읽어보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자,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는데요.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뭔지를 이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홍수로 멸망한 이유가 뭐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고 산 거,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 그러고 왔잖아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딸도 얼마 전에 시집갔는데 이게 멸망하는 원인이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 충실하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대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장사하고 내 가정을 돌보고 충실히 살았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러나 온통 그들의 관심은 일상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그들의 모든 생각과 관심, 투자, 그것은 온통 현실을 잘 사는 데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는 문지기의 의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문지기 의식. 열심히 그들도 현실을 살았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으로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서야 된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넘어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린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또 하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소위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리석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 부자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소출을 거둡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린 게 아니라, 허비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었습니다. 낡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거기에 깨끗하고 크게 창고를 새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소출을 거둔 것을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미래를 위해서 두둑히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씀해요. 왜 그런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부자가 많은 것들을 창고에 다 쌓아놓은 다음에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난 평안하다. 난 즐겁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소유가 넉넉하고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고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냐? 착각이야. 진짜 마음의 평안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정말 인생의 즐거움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 몰랐으니 어리석은 거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어리석다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을 쌓아두면 전부 다 자기가 쓸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다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리석다고 말한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창고를 다 짓고 거두어들인 것을 거기에 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와, 정말 행복하다.
내 마음 너무나 평안하다. 앞으로 난 미래 걱정 안 해도 돼. 평생을 먹고 살 거 다 준비됐어. 근데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일찍 예고도 없이 죽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엊그제 일본 전 총리 아베 총리가 저격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남의 죽음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베 총리가 자기가 그렇게 순식간에 68살에 그렇게 어이없게 죽을 거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내용이 다를지 몰라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면 이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비유의 결론. 이 결론이 12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창고를 크게 전놨지만 영혼의 창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온통 이 사람의 관심은 육신을 위하여 모으고 저장하고 즐기고 준비하고 그래서 현실에 충실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위한 창고가 없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깨어있다는 게 뭐냐? 문지기의식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데까지 가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할까? 이거 여러분이 적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파서 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분도 있고 또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유 이제 나 얼마 안 남았겠네 이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순식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쌓아놨던 명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모았던 재물,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시간을 내어서 만들었던 나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순간 전혀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도 나의 사람도 나의 죽음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때 나에게 나를 붙잡아 주거나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 죽음의 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우리를 품 안에 영원토록 안아주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나만이 너에게서 멀어질 수 없다. 내가 죽을 때 모든 사람들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멀어지겠지만 나는 너를
영원한 품에 안으리라. 다른 모든 품은 너를 버리겠으나 가족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죽음 앞에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고난의 창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고스를 가장 좋게 번역한 게 챔피언이라는 말이에요. 챔피언.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챔피언이다 그 얘기입니다. 챔피언이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을 대표하는 선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수예요. 두 사람이 싸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군인들을 대신해서 대리전을 하는 겁니다. 대리전. 거기서 다윗이 이겼을 때 어떻게 되지요? 다윗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이긴 겁니다. 왜요? 대리전에서 다윗이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고 하나는 사망이거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 대항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죄를 대신 안고 가셔서 죄를 극복하여 승리하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극복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죄와 죽음을 대항하여 승리하시고 챔피언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챔피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이 말씀 다음에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극복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니. 무슨 말이죠?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죽음 때문에 떨며 죽음 때문에 비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종노릇한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셨다. 주님이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도 함께 이기게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대체로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는데요. 자 그러면 막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던 사람이 죽음을 딱 만났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기에는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어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데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이 삶으로는 근처도 못 가게 됐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두 다 좌절하는 겁니다. 근처도 못 갔으니까.
기독교는 나 혼자 죽음에 맞서, 잘 들으세요, 내 이력으로 죽음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의 이력으로, 제가 살아왔던 저의 이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력으로 죽음을 이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력으로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을 그분이 이기셔서 그분의 이력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의 삶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신 챔피언 주님이 계셔서 나도 승리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산다. 이 사실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할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거예요. 슬프긴 하지만 헤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당황하며 떨며 어떤 경우는 소리치며 힘들게 될 거예요. 이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